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과 우물 곁에 올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아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스스로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하여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절과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稱颂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지시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인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그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삭이 직접 와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이 성사됐으면 사실 더 로맨틱했을 텐데 이 늙은 종과 리브가의 만남으로 이 결혼이 성사가 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늙은 종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이 성사된 것이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우린 연애를 하죠.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충분히 알아본 후에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확신이 서면 이제 그제서야 우리는 결혼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결혼하신 거잖아요. 만나보고 아, 이 사람이 그래도 괜찮겠구나 하고 결혼하신 거죠. 저는 아내랑 연애를 한 7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반드시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아니면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우리 데이트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과 대화가 잘 되는지, 이성적인 끌림이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는 그 연애의 시간을 우린 갖죠.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어떤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연애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결혼은 두 남녀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애틋한 그런 감정, 그 감정의 연결로 결혼을 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결혼은 두 가문 간에 좀 경제적이고 좀 사회적이면서 이 정치적인 좀 계약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랬죠. 그렇게 결혼을 다들 했었죠. 배우자는 주로 그 부모나 그 가문의 책임자에 의해 선택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 먼 거리를 이동해서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신부감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 문화가 어떤 당사자의 감정보다 사회적 계약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결혼할 때 신랑 측은 신부의 가족에게 이 모하르라고 불리는 지참금을 지불했는데요. 이것은 돈으로 신부를 사는 개념이 아니라 신부를 데려가는 대가로 그 가족이 입을 그 경제적 손실, 그것을 보상하고 또 신부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일종의 계약금이었습니다. 때문에 미혼 여성은요, 아버지나 오빠 내지는 그 가족의 엄격한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혼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이 사적 만남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회적 제약이 있어도 남녀 관계는, 연애는, 썸씽은 일어나야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남녀 관계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불같아서 여러분 다 썸씽이 일어나고요, 몰래 다 연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저 북한도요, 얼마나 감시가 심한 사회입니까? 얼마나 통제가 심한 사회예요? 그런데도 이 탈북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 옥수수 밭에서, 거기는 이렇게 좀 드러내놓고 하기 어려우니까, 옥수수 밭에서 다 만나서 연애하고 할 거 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녀의 만남이 제한적이었던 아브라함 시대도 다 만나는 곳이 있었어요. 젊은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남녀가 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어디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물가예요. 우물가. 그러니 여러분, 여성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시간, 이 젊은 처자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이 시간이 남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겠어요. 당시 여성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이 시간은 바로 또 언제였습니까? 저녁 때였습니다. 무더운 그 오후에, 그 정오에는 대부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았고, 날이 이제 선선해지려 저녁 때 대부분 젊은 처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석양이 지는 저녁 들판의 우물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뭔가 썸 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로맨틱한 장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 기르러 나오면 젊은 이제 남자들이 가까이 가서 저기 남자 물 한 잔 줄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걸었거나, 그러면 물을 이렇게 건네는 그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러면서 잘 마셨다고 서로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3번 저는 부두엘입니다. 저는 5번 밀가예요. 이런 식의 서로를 기억해 달라는 어떤 일종의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그 우물가에서 이렇게 그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창세기 29장에도 보면 야곱 역시도 이 우물가에서 자기의 아내들 라헬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참 우물가가 그런 장소였던 거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보면 오늘 이 종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여러분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먼 여정을 여러분 여행해서 왔죠. 굉장히 오랜 그 긴 거리를. 그렇게 긴 여정의 끝에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에 바로 들어가서 여독을 풀지 않아요. 성에 바로 들어가서 여독을 풀기도 전에 그는 어디에다가 자리를 틉니까?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다가 자리를 틀어요. 낙타를 거기에 그냥 꿀립니다. 그것도 어떤 때에? 마침 그때가 저녁 때죠. 저녁 시간에. 자, 여러분 왜 그랬을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때가 어떤 시간인지. 여러분 당시 물을 깃는 것은요. 물을 깃는 그 일은 결혼하지 않은 소녀들에게 맡겨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은 결혼하지 않는 미혼 소녀들이 도맡아서 했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자, 그 저녁 그 시간대 우물가는 그 마을의 소녀들이 가장 많이 물을 기르러 오는 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 이삭의 종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종은 나홀의 집으로 가서, 자,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물어 나홀의 집을 찾고, 그래서 나홀의 집으로 가서 인사를 하고 자초지정을 설명한 후에 신부감을 골라도 되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밖 우물가에 자리를 틀고서 본인 직접 소녀들과 접촉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 방문한 동네에 가면 그곳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나홀의 집에 들어가서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신부감을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건 진짜 그 사람 본연의 모습, 그 일상, 평상시에 그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꾸며진 모습을, 예의를 갖춘 꾸며진 모습을 보게 되겠죠. 종은 그걸 우려한 듯 급하게 성에 들어가서 공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저녁 들판의 그 우물에서 평소에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을 보려고 소녀를 직접 만납니다. 자, 우물가에서는 정략적인 이해관계나 계산이 없죠. 그곳에서는. 있는 그대로 평상시 그 소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우물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늙은 자신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친절을 베풀 뿐만 아니라 자기가 끌고 온 낙타까지도 돌보는 사람을 만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젊은 남자와 썸탈 그 기회의 장소에서 아리따운 소녀가 늙은 종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자신에게 친절하면 그 사람의 친절이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친절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종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람 참 친절한 그런 좋은 사람이구나 충분했을 텐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당신이 정해주신 사람인 줄 알겠다고 기도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기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늙은 종에게 물 한 사발 주는 것이야 뭐 그리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낙타 몇 필? 10필을, 그것도 그 낙타 10필을 모두 배불리게 마시게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사막을 횡단한 낙타 한 마리가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양은 여러분 그 한 마리당 최소로 잡아도 약 50리터라고 해요. 많게는 한 자리에서 그 낙타가 먹는 물의 양이 많게는 100리터까지 마신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강릉에 가뭄이 있었을 때 받은 생수가 집에 지금 쌓여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 쌓여 있습니까? 쌓여 있는데 그 한 병이 몇 리터예요? 한 병이 2리터거든요. 지금 집에 제가 한 50병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50병을 다 합치면 몇 리터가 되냐면 100리터가 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집으로 이렇게 나르는데도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양의 물을 10번을 날라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의 양이 1톤입니다. 1톤. 여러분, 그걸 날라야 돼요. 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해내는 여인이어야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이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그날 그런 여인을 아예 못 만날 수도 있을 법한 기준을 정해서 기도한 거예요. 허들을 낮춰서 누구나 신부가 돼도 좋다는 식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죠. 짐을 풀지도 않은 채 소녀들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과 장소에 자리를 틀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또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은 바로 그런 기준을 통과한 여인이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종이죠. 종이 정해서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정해 주신 사람인 줄로 알겠다고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또 그는 기도했으니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손을 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좋은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서 성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숙소에 누워서 신부감이 자기 앞에 딱 신부감을 대령해 놓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소녀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저녁 시간, 그 우물가에서 죽치고 앉아서 순조롭게 만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종은 지금 신부감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 굉장히 실제적이면서도 아주 전략적이며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 기도가, 이 요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걸 해내는 여인인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이 기준 그대로를 리브가가 다 행해요, 안 해요? 그대로 다 행합니다.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우린 저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자신들만의 기준을 정해서 그대로 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겠다고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합니다. 제 아내도 예전 정말 수련회 때 산행 중에 대학생 시절이죠. 제가 아내를 좀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때 등반을 하면서.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런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는 버스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죠?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이 사람이 제가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해달라고. 근데 아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참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제가 밥을 먹자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왜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제가 전화를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밥 먹고 영화도 보고, 심지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오토바이를 탔어요. 그때 제가 120cc 오토바이를 끌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내는 오토바이 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서 뒤에 타라고. 그 당시에 뭐 천장지구 이런 게 정말 유명했잖아요. 막 오토바이 타서 같이 막 달려가는 그런 거. 근데 아내는 그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아내가 한 거예요. 이 기도를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제가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름 하나님의 사인을 구할 때 어떤 기준을 세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제가 믿을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제시하고 세워서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제시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을 원하는 때에 만날 확률이에요.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제 아내가 저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게 해달라는 건 사실 뭐 어렵지만 계속 만나면서 어떤 기회를 만들다 보면 언젠간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전화가 올 확률, 그때 전화가 오게 할 확률, 그건 정말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려워요. 종이 세운 기준에 맞는 사람도 흔치 않았겠지만 있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소녀들이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소녀들이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기준에 꼭 맞는 사람을 그날 그 시각에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준이야 내 마음대로 뭐 정할 수는 있지만 딱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건 시간과 날과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더 신비로운 건 우리가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이유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제안을 하기도 다 끝내기도 전에 그 요건을 모두 갖춘 리브가라는 이 소녀가 우물에 오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 종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앞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려는 우리의 발걸음보다 항상 앞서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의 사자를 보내어 예비하시는 분이시죠. 종의 간구보다 벌써 그것을 아시고 제때에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그때가 그저 저절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가능성에 자신을 오픈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종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종의 그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막상 이제 소개팅할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뭐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하지 인위적인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소개팅은 안 하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사람을 어떻게 만날 건데요? 하늘에서 배우자가 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바란 대로 구한 대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붙잡아야죠. 가져야죠. 만나야만 하죠.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오늘도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사고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직업을 갖길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어떤 기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종에게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런 기준을 정해서 기도했던 것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 보이지만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그 종이 머문 곳이 그 소녀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바로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한 대로 그런 기회가 있는 현장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에, 때에, 직업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교회에 방문해서 내가 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인지 직업인지 교회인지 나에게 맞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과연 있는지를 확인하며 구하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또 한편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며 그 사인이 있어야지만 행동하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종의 기도를 혹시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하나님의 뜻이 맞는 줄 알겠다고 그런 식으로 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의 기도는 언약을 이을 이삭이 꾸릴 가정을 생각했을 때 그의 신부가 될 그 사람의 친절함과 성실함을 알 수 있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우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이었어요. 아무 것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준을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과 이 공동체의 지혜를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로 분별하는 그 과정,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저 신비하고 초월적인 그 현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징조를 자의적으로 설정하여서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든 상황에서 그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종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은 종이 제시한 기준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서도 상식을 벗어난 그런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을 고려해서 정한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이삭이 아내 될 사람에게 요구된 자질이었죠. 가나안에서 나그네라는 이삭의 입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삭의 신부 될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지극히 이삭을 위한 기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와 상식을 벗어나서 아예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의 기준을 하나님은 허용하시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종의 기준에 맞는 리브가를 하나님이 바로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종의 그 요구를 허용하셨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이 구하는 것들이 내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인 것 같아서 그렇게 구해도 될까 싶기도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때에 맞게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의 기준조차도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로 그분은 삼으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종을 보십시오. 그가 이 모든 과정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종이요, 내가 지혜롭게 나의 아주 그 지혜롭게 그 기준을 잘 세워서 이삭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선택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죠.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사 이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종의 이 간구에,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심을 알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십니다. 바라건대 종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볼 때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내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것 같아서 때론 그렇게 구해도 될까 싶기도 하겠지만 그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분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당신을 만나게 하시며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서로지음교회 모든 교우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